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최소한 몇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 덜기가 있는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를 잡아보는데 제가 특별히 나누려고 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포커스는 사실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포커스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가 더 메인 팀이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좋은 마음, 좋은 땅, 더구나 우리가 여름 동안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로 감춰버리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유독 제자들만 불러서 따로 가르치실까? 4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등장할 때 배경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그분의 명예와 명성과 이름은 점점점 소문을 타고 알려졌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꿈꾸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적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해오고 바로 이 전 장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예수님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그 공생애의 결과들이 점점점 많고 열매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받게 되고 상황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따라온 지 거의 이제 3년이 돼가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보기에는 당신의 사역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등을 돌렸고 당신을 믿는다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을 따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교회여야 하는가? 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비유를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읽으시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시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달성되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바라봤던 그 골이라고 말하는 목표라고 말하는 나무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길에 갑자기 언덕 하나가 나타나서 그 뒤에 서 있던 나무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당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가?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비유를 들으시고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농부는 사실은 효율성이나 또 효과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올 여름에 농사라고 말하는 조금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씨가 싹이 나게 하는 과정인데 어떤 농부도요 씨를 무책임하게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명한 농부라고 하면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은 자연재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뜨거운 햇볕이라든지 이렇게 수확할 때가 됐을 때 합당한 또 내가 기대했던 열매를 얻을 거라는 것을 확증해 주지 않는 게 농사인데 이 농부를 보십시오. 이 농부는 사실은 결실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씨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덩이나 또 가시덩이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거 다 주워서 좋은 땅에 하나라도 더 뿌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덩굴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속에 낭비되어지는 씨앗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낭비되어지는 씨앗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길밭 같은 나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에도 복음이 여전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듣고 나가면 잊혀져 버리는 깨닫지 못하는 탁하고 단단하고 둔한 마음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은혜를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게 탕자의 비유죠. 어디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이 죽었을 때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 자기의 재산의 최소한 3분의 1을 떼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그 아들을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더 좋은 것으로 입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낭비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압니다. 제가 토이즈러스에 갈 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중에도 아이들, 특별히 첫째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 지갑에서 돈이 그냥 나오지요.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사주지 못하는, 선물을 사주지 못할 때 그 슬픈 마음은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좋아할까? 사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며칠이나 놀까? 사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내 아이가 생각나면 그 장난감에 손이 가고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주고 그 아이가 잠깐이라도 환한 미소를 짓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제가 아마 저희 아이들 장난감 사주는 돈 모았으면 지금 집 한 채 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신 분들이 또한 이 낭비하는 사랑이 뭔 줄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랑은요,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뭘 보면 사주고 싶고 뭘 보면 생각이 나서 손이 가고 그래서 돈을 더 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나도 걷잡을 수 없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게 개념치 않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돈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 소유라고 느끼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생명, 내 몸.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러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몸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로 봤을 때 내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보이는 것 중에는 집.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돈입니다. 여러분, 돈만큼은요, 여러분 거죠. 내 겁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일 동안 월세, 그러니까 10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빌려준 친구에게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100년 동안의 월급을 빚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년 동안 월급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인데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인이 저의 100년치의 월급을 제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빚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마이너스 100년치의 월급인데 마이너스 100년치의 월급을 고스란히 누가 떠맡는 걸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해서 제가 제 100년치 월급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은행에 탕감해 줬다. 그 은행이 고스란히 그 빚을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거대한 빚을 당신의 계산 속에 마이너스로 잡아서 고스란히 당신이 그것을 낭비하신다, 소비하신다, 손해보신다라는 개념이 은혜와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특별히 좋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낭비하는 은혜, 그리고 낭비하는 사랑, 스스로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손해를 개념치 않고 나에게 쏟아주는 은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기뻐서 자꾸 자기 주머니에 손이 가서 당신도 모르게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음악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것들 과외를 할 때 트라이 해보죠. 아이들 뭐 하고 싶어? 그러면 해봐. 그리고 이거 배우고 싶은데요. 해봐.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해봐. 이렇게 줄 때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실은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 낭비하는 것을 개념치 않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가 낭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효율이나 효능, 성능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주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략적 사고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집값이 오른다는데. 근데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좀 진보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신학을 할 때나 지금도 헨리 조지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토지 공개념주의자입니다. 저는 토지 공개념주의자이고 토지를 개인들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본과 연결되어져서 부의 축적의 대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의로운지에 대해서 굉장히 피를 토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 마인드 속에는 집은 철저하게 주거 개념이어야지 투자 개념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서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낭비하는 은혜 속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길에 서 있었어야 했는데 순간 놓쳐버렸구나. 나도 모르게. 결국은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길밭, 돌밭, 가시덩굴 중에 하나로 옮겨져 버리는 거죠. 다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낭비하시는 은혜, 그 낭비하시는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기 전에 먼저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에 씨를 뿌려버리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좋은 땅이 뭔 줄을 알게 되죠. 그 은혜에 감당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좋은 땅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고 깨닫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 깊이 듣지는 않으시죠. 어떤 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용하면 잘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강의를 막 해 나갈 때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줄을 압니다. 막 강의를 하는데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좀 이렇게 마침표를 2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중요해, 시험에 나와 라고 말하는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다라는 이야기는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찝어낸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찝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떤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습니까? 낭비하는 은혜. 그 단어를 생각하신 분은 들으신 거죠, 제 말을. 그리고 깨달으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낭비되어지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내 삶을 숨쉬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설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거 하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놓고 설명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 당신이 있는 곳을 애써서 물어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목자가 없어 유리하는 양.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유리한다. 당신을 찾아오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당신의 도움을 요청해서 오는 사람,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저들은 나의 양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목자를 아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만이 그 목자의 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낭비되어지는 은혜에 대한 충분한 감동이 필요한데, 두 번째, 그 낭비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근신되어지는, 긴장되어지는 긴장감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그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가 나를 적시고 있지 않는다면, 내 옷을 적셔버리지 않고 내 옷이 방수옷처럼 흘러가 버린다면, 그러면 그 비가 나랑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 긴장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아들로 부르셔, 나를 딸로 부르셔. 아멘입니다. So what? 갈 때 그 쏟아지는 은혜의 소나기가 내 옷 하나도 적시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땅 밑으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자만이 그의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다가 어떤 다른 목자가 가자 이럴 때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우르르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또 다른 목자가 자 가자 이러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요 일어나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갈까 이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이 일어나서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건데, 저는 이 좋은 밭을 생각할 때마다 긴장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이해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면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멀리 와 있는지를 알게 될 때 느끼는 긴장감입니다. 이건 죄책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책감이라는 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낭비되어진 은혜가 날 하여금 언제든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런 것 말고요. 내가 돌아가는 그 길에 느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은 내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아직도 어리석구나.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저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 아직도 멀었구나의 느낌은요. 아직도 네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전을 막 배운 아이에게 내 키를 주면서 친구들과 놀다 와라고 말할 때 내 떨리는 손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네가 문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는 순간에 얼른 침실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척하는 내 마음을 너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애써서 어린아이 같은 너를 성인 대접해주고 네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게 하고 뭔가 해보게 하고 뭔가 도전하면서 네 인생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버리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그 자기 제한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 마음인 겁니다. 그 긴장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가슴을 치는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스맨,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그 사랑이 내 마음 하나 적실 수 없다면 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내가 그 안음을 아직도 못 느끼고 있다니 라고 가슴 치는 마음.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은혜고 복음이고 사랑인데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흘러오지 못하는 단단함으로 내 마음이 있구나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다시 시험을 치면 패스하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네라고 괴로워하는 마음. 그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사랑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지면서 그 사역이 계획대로 기대했던 대로 내가 꿈꿨던 것처럼 팍팍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와야 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나에게 또 다른 형태의 보답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외로워지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작아지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있던 무리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우습게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낭비하는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는지, 누구의 삶에 부어주고 있는지를 아직도 몰라. 이 이야기 첫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일을 계속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거기를 복수로 만들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들. 누군가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고백해내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고 누군가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라는 겁니다. 누구여야 하겠어? 이 비유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너희 또한 갈 거니? 라고 말하는 음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거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목자가 따라가자, 이 목자가 가자, 이 목자가 가자 이러면서 나랑 함께 어울려져서 밤을 샜던 양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둘러봤더니 둘셋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가야 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울타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자라고 음성을 듣고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둘러봤더니 나를 포함해서 3마리, 4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주고 있는 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정황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민감하고 그분이 가자고 하는 것과 서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목초지와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내 초점이 쏠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도 그분처럼 낭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돈을 낭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민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할 작은 집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과 비교해서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나는 왜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히 내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지길 원하는 것은요, 주님,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비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내가 소비되어지고 싶어서 내 삶이, 내 자녀들이, 내 은행의 기본의 잔고가, 그리고 거할 만한 집이,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양이 2마리, 나 혼자 5마리, 100마리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가 주는 도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더위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활기치지 못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다가 사라져버리는, 썩어버리는 씨앗조차도 사실은 허비되어지거나 소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고 또 거름이 되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있는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숨 쉬고 있으며 오늘 하루도 눈을 떠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숨쉬게 하시는 그 은혜, 나로 살아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그 고백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낭비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큰 감격이 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 되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며 제 삶을 몰아가고, 때로는 서게 하며, 때로는 달리게 하며, 때로는 쉬게 하며, 때로는 주저앉아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